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순종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셨던 1장에서 5장까지는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준비 사항들에 대해서 기재되어져 있습니다. 6장부터는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가나안 정복의 시작인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 또 여호수아의 명령에 관한 이야기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처음 접하게 되는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는요,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꼭 무너뜨려야 하는 곳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성은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던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서야 하는 여리고는요,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희생을 감수하는 전쟁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반드시 정복해야 하는 중요한 거점이 바로 이 여리고 성입니다.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렇지 않아도 힘든 싸움이 예상되는데요, 방심했으면 좋겠는데 여리고 역시 전쟁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리고 성문이요, 굳게 닫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국면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넘어설 수 없어 보이는,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을 우리는 삶에서 사실 자주 경험합니다. 이것은 언제나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제나 닫혀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이 쉽게 넘어가거나 편안한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문은 언제나 굳게 잠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처럼 뛰어넘을 수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에 우리는 언제나 직면하게 됩니다. 여리고는 어떤 성입니까?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외벽의 두께는 2m가량인데요, 가파른 산지에 자연 암석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3-4m 정도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벽이 존재하는데요, 그 내벽의 두께가 3.5m에 달한다고 해요. 높이는 9m까지 오르는 굉장히 튼튼하고 무너진 적이 없는,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문제가 바로 여리고 성벽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을 이스라엘은 지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20만에 달하는 굉장히 많은 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오합지졸이에요.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쟁을 스스로 치러본 적이 없는 백성들입니다. 그런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 한 번도 무너뜨리지 못한 그곳을 정복해야 되는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그런 이스라엘의 리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직 전쟁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 문은 굳게 닫혀져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미 주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르는 방식도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모든 군사들이 여리고를 그냥 도는 거예요.
제사장을 뽑아서 그들이 양강나팔을 불면서 언약궤 앞에서 그냥 성을 도는 것, 그게 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은요, 정복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하나님은 군대를 뽑지 않으십니다. 훌륭한 군사를 뽑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과 칼을 들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군대가 아니라 제사장을 뽑으시고요, 그들의 손에는 창과 칼이 아니라 양강나팔을 들고 언약궤를 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제시하시는 방식은요, 우리가 흔히 아는 전쟁의 양상과 너무 다른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들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방식과 다른 것입니까? 사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달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어떤 숫자가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7입니다. 이 7은요, 완전수를 나타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이란 숫자를 계속해서 들려주시면서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칼과 단창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 전쟁은 완전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치른 그 싸움은요, 눈에 보이는 저 여리고, 눈에 보이는 굳게 닫혀져 있는 성벽을 향한 그 싸움이 아닌 겁니다. 이 싸움의 본질은요, 외부의 적을 향한 싸움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온전히 치르는 싸움이 바로 이스라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는 싸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싸움을 지금 이스라엘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땅을 순종을 통해 얻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싸움이 바로 이 여리고성의 싸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여리고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익숙한 방식에 매여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방식은요, 우리가 익숙한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른 방식이지만요, 우리에게 어색한 방식이지만요, 사실 그 길이 언제나 정답입니다. 그 길이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다른 방식을 제시하시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뽑힌 제사장들의 전쟁 도구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칼과 창이 아닙니다. 양강나팔과 언약궤를 가지고 그들은 여리고성을 돌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자비와 죽음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가지고 그들은 여리고로 떠나게 됩니다. 양강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양강나팔을 부는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쟁을 치르는 사인이고요, 두 번째는 전쟁을 마쳤을 때 이제 평화이다 라고 선언하는 방식, 두 가지 종류의 양강나팔이 있다고 해요. 그럼 오늘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라고 요청하는 나팔은 어떤 나팔이겠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요, 전쟁에 대한 나팔이 아니에요. 평화를 상징하는 나팔을 울리라 라고 원어에는 나와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여리고를 향해서 평화를 선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전쟁이 시작하는 그들에게 전쟁이 끝이 났고 평화가 올 것이다, 평화이다 라고 선언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들어가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리고로 들어가면서 평화를 선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평화는요, 어린 양의 죽음을 기초로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의 상징,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그 언약궤가 여리고를 돌게 되어질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를 같이 선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우리는 그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요, 아무런 평화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참 평화와 안식을 비로소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내 눈앞에 여리고가 있다 하더라도요, 지금 내 눈앞에 뛰어넘지 못할,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문제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평화를 선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낙담하고 쓰러질 것 같고 힘이 든 상황 속에서도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화와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진정한 평화의 선언이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된 우리가 나팔을 울려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상황, 우리가 맞닥뜨려져 있는 그 여리고 앞에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할 때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참된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첫 번째 관문이자 가장 강력한 적입니다. 가장 견고한 성입니다. 뛰어넘을 수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은요,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전투에서 가장 어려운 상대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선언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전투는 너희들의 전투가 아니라 나의 전투이다라고 선언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가장 강력한 적을 선택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뛰어넘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일을 이루는 주체다라고 주님은 강력하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오직 여호와께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민족입니다. 믿음과 순종을 통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전투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까? 주님의 제자입니까? 주님의 자녀입니까? 우리는 교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의 능력 역시요, 칼과 단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복음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교회의 모습, 진정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능력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칼빈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멈추라고 하는 곳에서 멈추어야 한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는 곳에 멈추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에서 이 훈련을 계속해서 살아갔습니다. 구름 기둥이 가면 그곳을 따라가고요,
구름 기둥이 멈추는 곳에 그들이 멈추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 훈련이 마쳐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강력한 적을 만나게 됩니다. 앞섰던 광야의 훈련들이 이제 결과를 나타내는 시점이 바로 이 여리고 전투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요, 이 여리고 전투의 끝은 굉장히 허무할 정도로 손쉽게 승리하고 마칩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하기도 어려울 만큼의 굉장한 손쉬운 승리를 얻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시면요, 그 여리고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매일의 치열한 영적 전장이 날마다 펼쳐집니다. 오늘도 여리고는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우뚝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여리고에 집중할 때요, 사실 우리는 그 여리고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 여리고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작은 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과 순종만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믿음과 순종만이 주님의 방식인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방식만이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믿음과 순종만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이 평범한 진리를 깨닫고 체험하는, 그리고 그 놀라운 체험을 세상 가운데 선언할 수 있는 안락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또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놓고 느낀 점을 적어보시고 꼭 해보고 싶은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십시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